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주님의 기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지금 그런 기도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기도를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니까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양식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의 깊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보다 더 심오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qui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동산 가운데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약속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엇인가 깊이 깨닫는 바가 있게 될 줄 압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은 또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결 그 궤에 불어넣으신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표기도를 통해서도 참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잡히게 되면 그것은 욕심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 가지 열매를 두 가지 먹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먹고 영생하라. 하나는 먹으면은 영원히 죽는다. 영으로 살 때는 영생의 과실, 영생의 음식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사는 음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음식을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두 가지의 먹는 음식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한 음식은 하나님의 나를 지으셨다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그 영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있고, 육신이 전략해서 육신 땅에서 나온 사람, 흙으로 지은 사람, 땅의 사람, 흙의 사람으로 전략하여 그 흙에 묻고 살아내는 그런 열매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미혹된 모든 사람들은 땅의 사람, 흙의 사람으로 전략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된 사람은 영생을 사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에 속한 음식, 흙에 속한 사람이야 돌아가라고 아무래도 돌아가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흙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것은 사람들이 이 목숨에 매달려 살다 보니까 목숨을 위해서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 속에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그 아담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셨기 때문에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세상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첫 번째 아담이 뭘 구할지 아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픕니다. 뭐가 그 좀 주십시오. 그걸 구할 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먹을 것 다 입에 놓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을 할 때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게 첫사랑 첫 번째 받은 은혜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뻐했어요. 사람들은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춤추고 찬양 경배는 얼마 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왜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의 가마솥 곁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습니다. 차라리 종살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이 됐건 광야가 됐건 마실 물, 먹을 것 다 입에 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늘 만나가며 내리지 않았는가? 그것은 내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먹을 것을 욕심껏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기가 싸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음식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늘 만나가 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마실 물을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시험하실세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 시험하실세 쓴물이 있다면 그 영원한 쓴물이냐.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도 죽어서 해골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너도 그 사람처럼 살면 물은 만났지만은 그 물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영원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란다. 할렐루야. 이게 치료라는 것은 몸의 치료뿐이 아닙니다. 선물도 단물로 표현하시는 것 치유의 능력이 함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죽는가?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는데 육신의 정욕을 해서 구하면은 죽는 겁니다. 먹고도 죽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 정욕이 약하다. 고기를 달라. 마늘을 달라. 부추를 달라.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 고기가 이사에 씹힐 때 입에 그들은 죽은 목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심오한 영적 비밀,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지를 모르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밖에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한 끼 먹고 또 다음 것 구하는 말을 많이 평생에 그것을 구하며 살면서 평생을 마치하는 육신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구할 바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6장 19절부터 33절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이 말씀이 분별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말한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구한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땅에다 쌓아두는 나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먹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을 구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한 끼 먹고 다음 걸 구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 주목하세요.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말한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분별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오직 너희를 위해 다시 말한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은 그 곳에는 너희 마음, 너희 영, 너희 심령, 사모하는 영, 사모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왜 사람들이 영적 삶에 끌림이 없을까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희박할까? 있기는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적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함량 미달이 함량의 날 메데메데에게 대사로 여러분 우리가 메데메데 대교 고발하신 저울에 들렸다. 함량 미달이다. 이 함량 미달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영적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함량미다라는 사실이 이미 우리가 정말 믿어진다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두려워가 있느냐?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도 풍랑이 요동을 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베다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귀신 들린 청년 아이 데려왔을 때 쫓아내지 못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패역한 자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패역하다는 거거든요.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걸 못했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것 가지고 인생을 평생 실현하고 사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돼? 네가 사람에게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주인입니다. 두 주인인데 한 주인은 먹고 영생을 주시는 한 주인이시고 한 주인은 짐승입니다. 우상입니다. 한 주인은 짐승과 우상이에요. 그것들도 죽이는 줍니다. 우리 주님이 영생의 음식을 먹으라고 줬다면 사탄은 그거 먹지 말고 선악을 알게 남으실 걸 먹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기는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시고 마귀도 먹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람의 근본이 흙입니다. 그래서 흙은 땅과 신분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땅에 속한 말을 하면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를 합니다. 쉽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근본이 흙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말, 땅에 속한 것에 접근하면은 사람들은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쉽게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비밀, 천국 비밀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비밀을 주면은 생소합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 하와 그들이 미용당할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미용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늘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 신관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남은지라 먹어버린 겁니다. 먹어버린 거예요.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미혹당해버리면은 주의 종이 아무리 영적 설교를 줘도 그 영의 설교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네.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쫓아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나를 쫓아오너라. 이 말씀 하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를 때는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우리가 이제 그 전 구절 보게 되면은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뭘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온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세상 임금을 삼으려고 떡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할 때 떡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 떡의 주인 되는 임금의 권세를 저버리고 혼자 산으로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가 31절 말씀 보시면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줘 먹게 했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가로되 주의 이 떡을 항상 우리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따라합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구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뭘 구하십니까? 뭘 구하셔요? 평생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구하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왜 사람들이 떡을 구하는가? 떡이 없기 때문에 떡을 구한 겁니다. 그렇죠? 떡이 없기 때문에 떡을 구하는 거예요. 물질의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돈을 구한 겁니다. 왜 건강을 구합니까? 건강치 못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건강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야 깨달아라.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릴게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시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 양식이 떨어졌냐? 왜 건강이 부재하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의 부재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그의 영적 근본을 회복하려고 애쓸 겁니다. 주님 오신 목적이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해서 먹어버린 선악의 실과 그것을 우리 속에서 빼내시고 영원한 영생의 실과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인 그 주님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원죄 해방받은 사람들이 생을 살면서 다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을 알게 된 실과 속으로 사람들은 부지런히 찾아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미혹돼서 먹어버린 그 음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는 생명의 과일을 생명의 떡 생명을 먹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을 믿어버리면은 우리가 자랑했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그분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이냐? 그분을 믿어버리면은 인생에 육신이 먹을 음식, 육신의 건강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재료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의 재료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도들은 병들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병들어 중도에 세상 떠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환난이 닥치고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도 굶어서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죽고 헐벗고 굶주렸노라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그 고백은
본인이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 고난을 몸소 겪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먹을 것을 뭐 없어 먹을 것이 없고 배부름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지. 그래서 주님은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버릴 권세, 취할 권세를 가지고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영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것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권세는 송구하지만은 명확하게 말합시다.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부추기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예요. 거기에는 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구할 것이 너무 많아. 거기 빠져버리면은 평생을 구해도 구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다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빠져버린 사람들은 신뢰가 세계 속에서 신뢰한 것을 평생 구해도 못한 것들이 또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빠져버리면 그 빠짐 속에서 헤어나오기는 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의 사람 아담이죠. 첫 번째 사람 영의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계교, 미혹된 사탄에게 빠져버리니까 육신의 열매를 먹어버린 겁니다. 육신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평생을 헤어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못 빠져나온 거예요. 아담은 그 속에서 일생을 마쳐버린 겁니다. 일생을 마쳐버렸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심오한 영적 비밀을 우리가 듣고도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건져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생의 떡을 먹고 마지막 말에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영원한 영생의 부활, 신령한 부활처럼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사모하면서 그분과 동일한 부활처럼 부활시키기 위해서 나를 믿으라는 것인데, 입으로는 주를 믿습니다 하지만은 내 삶 속에서는 사탄의 주는 것을 계속 먹고 사는 그런 흙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돼 버린,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말씀 보시면은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는 분별해서 먹어라, 구별해서 먹어라.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마라. 어느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들은 그 명확하게 구별된 말씀을 따라서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야, 그 시대가 바알과 아세라 시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시대예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먹고 살았습니다. 진수성찬 먹고 살았어요. 기름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그 7,000명 어디가 살았나? 7,000명은 굴 속에서 해를 보지 못하고 굴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 굴 속에 살았던 엘리야를 비롯해 7,000명의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했을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 두 증인을 누가 죽이냐.
무저항의 경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인 거예요. 무저항에 올라온 짐승이 죽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시록 11장을 보면서 내 삶을 분별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하면 계시록 11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에부터 말씀을 봐야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라. 모세 엘리야가 지금 무덤에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모세 엘리야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3일 반 동안을 장사를 못하게 그냥 시체를 그대로 성리다가 그냥 길에 놔둔 겁니다. 놔두고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재미있다. 아, 좋다, 재미있다. 우리 마음이 시원하다. 우리 마음이 시원하다. 왜 그럴까요? 3일 반 동안을 그 시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잘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뭘 괴롭게 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괴로워서 얼굴을 들지 못한 사람, 괴로워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 괴로워서 이 말씀에 아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다는 사실을.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겠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근본을 살리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1260일 동안을 피땀 흘려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고작 땅에 사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베스다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주실 때 얼마나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때는 주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랴 하면서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주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 유명한 말.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내가 누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떡을 먹던 그 많은 사람들이 괴롭다, 고통스럽다, 답답하다 떠나버린 겁니다. 땅에 거는 자들을 괴롭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삶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된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동안 믿음으로 바짝 서 있었어요. 시내 이사를 가고 이제 다른 교회를 정착해 있으면서 제가 시내 교회를 옮긴다는 사실 알면서도 제 낯을 피해가며 왜 피해갑니까?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편한데, 천국에 간다는데, 구원 받았다는데,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부담된 설교, 부담된 행동, 부담된 믿음 갖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명확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은 하루 먹고 다음 배고플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양식을 보장받은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인데, 이 양식을 구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을까?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 왜 값진 진주를 만나며 돌아가서 기뻐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을까? 잘 들으세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내 소유가 없으니까 오직 바라보는 것은 그 밭밖에 없는 겁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내 소유가 없으니까 바라보는 것은 값진 진주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굶어 죽었냐? 그렇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을까? 다 팔았다. 오직 너희는 하나밖에 없다. 그 값진 진주 하나밖에 없다. 밭에 값진 보화 그 밭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두 주인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한 사람은 육신의 주인을, 한 사람은 영의 주인을, 한 사람은 창조주 주님을, 한 사람은 그 창조주가 그 창조를 하나님이 만든 그 루시퍼, 짐승 무적행 열쇠 무적행, 이 무적행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대를 듣지 마라. 짐승 우상에 경배해서 짐승 우상이 주는 고기를 먹고 진미를 먹고 마셔라. 다니엘 같은 사람들, 내가 비록 채소와 먹을지언정 왕이 절한 그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사람들은 육신의 영광은 추구하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영의 비밀, 영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인데, 그 영의 열쇠, 그 영의 열쇠를 가지고 정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겁니다. 사탄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고백한 베드로, 주여, 절대로 주님께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이 주는 것은 사람의 일에 미어서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속고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답답한 삶을 살면서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렵다. 듣지 거북하다. 그래서 땅이 거는 자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 다음에 뭐냐? 땅에 거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이물을 보내더라. 그렇습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제 아침에 목사님 빨리 가고 다른 사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을 거야. 있긴 있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지. 있지. 그러나 저는 변함없습니다. 어리석은 삶 못 살아요.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짐승하고 우상이 주는 것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목숨 버릴지언정 하나님 말씀에 한 점 한 입도 더하거나 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목숨 버릴지언정
이 말씀을 변질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지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왜 괴롭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얼마나 괴로우면 주님을 죽였을까? 대제사장들이,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을 죽였을까? 저는 그 고통을 압니다. 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알아요. 제게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그 시기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압니다. 그 성경을 보면 내 자신이 거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에 속하라고. 두 주인 중에 영원히 사는 생명 음식을 먹을 것이냐, 한번 먹고 죽을 그 음식을 또 구하며 살 것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동일한 말씀을 지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봐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광명은 당연하다.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근본된 속에는 무슨 말씀이 계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양식을 구하라. 하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아멘도 안 해. 또 이상하게 또. 아멘하면 큰일 나거든 또. 한번 가짜라도 아멘 해봐요 한번. 가짜라도 하라니까 하네. 참 이상하고 말이에요. (10절) 이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구경하는 자들이. 자, 구경하는 자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야. 그럴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 신앙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대단한 신앙인데 주님 뭐라 하시냐? 첫사랑을 회복하라. 만일 첫사랑을 회복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들이 계시록 2장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리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선지자들, 은사자들이 출발은 성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은혜는 빠져버리고 은사만 남은 겁니다. 정말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데 은혜는 빠져버리고 은사만 남았어. 차라리 은사가 소멸되고 은혜가 남아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데 은사는
천국하는 길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은혜가 빠져버리고 은사만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무적의 열쇠를 들고 나온 짐승이 주는 거 받아먹고 평생 살면서 그 은사 이용해서 평생을 밥 먹고 살다가 결국은 짐승 따라가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심오한 기도인지 그 기도의 깊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기도의 깊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 구하는 평생을 구해도 못다한 구해요. 못다 구한 겁니다. 이 말씀을 육신의 양식으로 받아들인 사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도 평생을 구해도 다 못 가는 거예요. 다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선택하면 그 주인의 손에서 빠져나오기는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약성경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 3장 7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회개치 아니한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정말 믿어진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 먹고 죽을 그거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40일을 줄였어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세상 돌로 떡이 되라고 말씀하신 떡이 될 수 있겠지만은 40일을 줄이신 주님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사탄에게 미혹당하지를 않는 겁니다. 미혹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사랑이 감격적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첫사랑입니다. 이 첫사랑이 소멸되어 버리니까 그들이 뭘 원했어요? 육신의 물을 원한 겁니다. 육신의 떡을 원한 겁니다. 육신의 고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뒤에 가니까 우상의 재물까지 먹어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간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무적행에 올라온 약한 사탄이 계속 20장 2절 3절에 이제 말째지만 세상 끝에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순교자를 위해서 악한 영들을 잡아 결박하여 무적에 던져 잠가버립니다. 그 잠가버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육신의 떡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 받는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경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소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리도로 왕노릇하니 이들은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 참여한 자는 복이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에 그들 받을 권세가 없고 여기까지 말씀하셔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말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행여나 짐승과 우상이 주는 거 먹고 그 속에서 내 목숨을 유지할까 봐 전정 근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라는 것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라. 절대로 십자가 지지 마라. 네 자신을 철저히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인가? 너를 위해서 금전을 들어라. 너를 위해서 자색 옷을 입어라. 너를 위해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네 몸을 잘 단장해서 네를 영광스럽게 만들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예수 잘 믿고 보니까 나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간증할 거 아닙니까?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사모할 것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가 돈을 맡겨놓은 겁니다. 그 돈 맡겨놓으니까 내 것이라고 품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 돈을 가지고 나를 단정하다고 모아놓은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줄다리기 하지. 교회에서도 더 내놔라, 못 내놓겠다, 더 가져가겠다, 못 줍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복 받을 일 하면 복 주는 거 맞아요. 그 복을 어디다가 하늘에다가 끊임없이 쌓아놔야 돼. 네 밭, 그 진주, 그 밭을 사라. 주시는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밭을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들은 일용할 양식인데 그 양식이 무슨 양식입니까? 오늘 먹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오늘 먹고 목숨을 유지하는 그 구함과 오늘 먹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믿음으로 잘 자는 사람들 어느 순간인가 세속적으로 빠져버리면 그 세상에 빠진 상태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일용할 양식, 육식 양식에 미어 사는 사람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모세 엘리야 죽음을 기뻐하지 마시고 모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그 일제리면 60을 이어나는 그 예언 속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 예언 속에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지언정 두 사람이 죽음을 즐거워하며 힘을 서로 보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원히 살 길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시면서 인정에 매이지 않는, 사람에 매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은 그 생명 끝난 것인데 우리의 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스스로 삶을 개척하셔서 영의 삶,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 어떤 양식을 구할 것인지 성품의 말씀 속에 깊은 진리를 캐시고 그 양식 구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